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수장절, 맥주절입니다. 자, 유월절은요, 우리나라의 광복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져가지고 이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연중의 모든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이 맥주절의 원뜻은 수확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보리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자, 6월절 50일째에 되는 날에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그러나 쫓아온 애국 군사들은 홍해에서 다 수장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이제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맥주감사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추수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맥주절은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심은 보리씨가 자라서 보리를 수확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밭에서 뿌린 이 보리가 자라서 이제 보리를 추수할 때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자, 여러분, 농사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농사를요, 내 마음대로 지려고 하면 농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농부가요, 이제 사과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거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름을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그 농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약한 뿌리가 튼튼하게 내릴 수 있도록 비가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비를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비도 주셨습니다. 농부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과나무에게는 따뜻한 햇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따뜻한 햇빛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따뜻한 햇볕도 주셨습니다. 이 농부가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바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드러운 바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농부의 기도대로 바람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사과나무들이 다 죽었습니다. 상심한 농부가 이웃집 농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이 신기한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농부가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나도 작은 사과나무를 심었지. 그런데 그 사과나무는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네. 나는 이 사과나무를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께서 이걸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자라게 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더 이 나무가 잘 자라게 하시지.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농부가 뿌린 그 씨가요, 발아해가지고 씨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이제 그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보리를 추수할 때 이 농부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흉흉합니다. 민심이 각박하지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욱 사람들의 인심은요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뿌려진 씨를 자라게 하셔서 추수를 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예전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많이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흉년의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요,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수학에 있어서 첫 열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첫째라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첫 번째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아들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장자인 르우벤에 대해서 말을 하죠.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이 르우벤은요 첫째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잘못한 게 있죠. 뭡니까? 아버지의 첩과 간통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버지가 알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제 이 르우벤을 위해서 이 축복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바로 아버지의 침상에 너가 올라서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이 르우벤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문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 갔어요? 요셉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유다가 장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제일 먼저 만난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자, 이 여리고성은요,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능력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다음 만난 성이 아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몇 명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고요, 이제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다 올라간 것이 아니고 오직 소수만이 올라가서 아이성과 이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피하고 말았습니다. 뜻밖의 난간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종일토록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백성 중에서 나의 물건을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에게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여리고성과 전투를 하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 여리고성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읍, 바로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성들과의 전쟁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따로 있고 백성들에게 드려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에 대해서 욕심을 품게 되죠. 그래서 몰래 이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 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다가 숨겨둡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피하게 된 것은요, 바로 이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 이 첫 열매를 아간이 욕심을 내서 취한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이성에게 패한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은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손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취한 이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아간과 그의 가족 또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첫 열매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뭐하는 날입니까? 처음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처음 거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맥주절에 대해서 말씀하신 곳이 어디죠? 시내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려면 앞으로 약 40년간의 세월이 더 흘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즉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에 너희들이 거기서 반드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못을 박으신 것입니다. 그만큼 맥주 감사절은요 중요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자, 맥주 감사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초실절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맥주절,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초실절이라고 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3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요, 맥주절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수확해서 거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를 가져올 때까지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반드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킨 후에 너희들이 수확한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느헤미야를 앞세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지요. 이들이 낙성식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듣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는지 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다짐을 하지요. 자, 어떤 다짐을 합니까? 느헤미야 10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내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첫 열매를 잊어버리고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첫 열매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첫 열매가 갖는 의미가 뭐길래 왜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첫 열매는요, 거룩히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첫 열매는 거룩히 구별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14절,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이니라. 로마서 11장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거룩히 구별됐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농사는 내가 지었어도 첫 열매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남의 것에 손을 대는 것을 도둑질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다는 것은 당연한 도둑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첫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이 첫 열매를 바치는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은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서민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저축하기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요, 하나님은 창고가 가득히 차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1년에 3번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의무입니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는 성전이 어디에만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영토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려면요,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금방 올 수 있지만 저 변방에 사는 사람들, 멀리 사는 사람들, 또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날을 잡아서 와야 되는 거예요. 며칠씩 걸려서 오는 것입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전에 절기를 지키러 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히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싸우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과 노력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는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맥주 감사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저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의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거룩히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